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3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정권을 잡은 군부 독재 세력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릿짓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0,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릿짓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는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새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성이 DC로 같을까요? 네. 디모데하고 디도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지역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남겨두었던 것처럼 바울은 디도도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훈련시켰던 즉 바울에 의해서 파송되었던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흔히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디도도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그렇게 아들로 삼았던 게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양 아들로 삼고 그들의 믿음을 잘 키워서 주의 종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교회들로 파송을 시켰던,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같은 주의 종, 그게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읽을 때 구구절절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디도서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곳곳에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참 매우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마치 호랑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정말로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사역하도록 시켰던 교회들이 둘 다 만만치 않은 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울었다는 표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조차도 디모데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낼 만큼 그렇게 힘겨운 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디도가 사역하게 될 이 그레데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으로 정평이 나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레데 섬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평소에도 안 좋았으면 그레데인처럼 말한다, 이 말이 고대 관용 어구처럼 그렇게 말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통하는 속어로 인정될 정도로 당시 그레데인들의 사람들의 인간성 자체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레데인들은 술도 잘 마시고 무례하고 신뢰성도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그러한 탐욕스러운 자들의 대명사로 고대 세계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 마을 사람들의, 그 섬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 자체가 그렇게 쾌락을 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구원의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마음 먹고 뜯어 고쳤다면 얼마나 교묘하게 잘 뜯어 고쳤겠습니까? 그만큼 그 그레데 섬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미혹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탐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는데 그 생활도 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들어왔던 그런 거짓 교사들 중에는 어떻게까지 강조하냐면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유흥과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놓고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다시 그런 유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하기 힘든 곳, 사람들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서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디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조차도
디도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 아닙니까? 디모데는 잘 알아도 디도는 참 생소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에 의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함께 무려 15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선교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정말로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아껴서 때로는 고린도에 잠깐 파송하기도 하고 달마디아에 파송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레데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맡겨주었던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교를 할 정도면 서로 마음이 얼마나 잘 맞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향해 참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동무라는, 즉 친구처럼 아꼈던 사람, 그리고 동역자라는 호칭도 사용하면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관계, 동역자 관계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식이 맡고 있는 그 힘겨운 교회, 정말로 어려운 교회를 잘 양육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는 의미로 이 디도에게 이러한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제 교회의 틀을 하나씩 세우고 있다가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의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직 자기가 잘 세우지 못한 교회의 틀과 체계를 좀 더 잘 갖추라는 의미로 그곳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체계와 틀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그 어떤 사탄 마귀도 흔들지 못하는 교회, 그 어떤 마귀가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장로라는 언급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장로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포인트는 그냥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장로, 오늘날의 직분적인 그러한 장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각성을 대표하는 원로급의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원래는 나이 든 사람, 즉 연장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그러한 장로의 개념이 이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러한 연장자의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이 사용되다가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연장자 개념의 장로의 직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지파들, 백성들을 함께 자기가 혼자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마치 각 지파들을 다스리는 재판장처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는 유대인의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바로 그러한 연장자의 장로의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연장자의 개념이 필요해서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감독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와 감독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딱 둘로 쪼개가지고 단칼에 구분하듯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감독이 비슷한 직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다에 남겨둔 이유를 말을 할 때 감독하고 장로라는 직분이 완전히 다른 직분이었다면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나서 그 뒷부분에 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둘이 굳이 구분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장로와 감독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격 조건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의 자격 조건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각 성에 세우게 되는 그러한 연장자 장로에 필요한 자격 조건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직분인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부터 9절까지 해당하는 그 자격 조건들이 꼭 장로나 또는 감독에게만 해당한다기보다는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고 또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자격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 자격 조건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인 항존직 직분자들, 즉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표현한 그러한 언급으로 표현해 본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반드시 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존직만 목사, 장로, 무슨 간수집사, 권사와 같은 한 종직만 이러한 직분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도나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신앙인의 품성과 같은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들 칭찬받는 인물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어느 한 직분에게만 딱 국한된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삶 속에서 갖춰야 될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봉독해 볼 텐데, 나는 과연 이 자격 조건들에 잘 부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왔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 자신의 신앙 점검 차원에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잠깐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룩한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이 좀 강팍하다라는 말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찔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말씀들 쭉 읽다 보면 약간씩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이를 읽을 때마다 찔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정도로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베이스로 쫙 깔릴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청지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승리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믿음의 틀이 잘 잡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보는 말미암아 책망받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틀을 잘 갖추고 체계를 잘 갖추어서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당회가 지혜를 잘 모으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승리교회의 틀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제 고집대로 하거나 급히 분내거나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 절대로 우리 승리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틀을 잘 세우며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앞으로도 교회의 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지키며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강건하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불을 지필 때마다 응답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승리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